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만 5천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전의 우상을 남기고 신들은 떠나다 편입니다. 아누나키는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어 갔습니다.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아누나키를 위한 성소도 만듭시다. 니비루처럼 지구에서 왕권도 확립하고 선택된 자에게 왕관과 권장도 줍시다. 그에 의하여 아누나키의 말은 역사할 겁니다. 점토판 9절에 이렇게 적힙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에딘으로 지도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누나키들이 진흙으로 벽돌 만드는 법을 지구인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으로 도시들도 건설했다. 그러나 과거의 아누나키들만의 도시들이 섰던 곳에는 이제는 아누나키와 지구인 모두를 위한 도시들이 세워졌다. 새로운 도시에는 위대한 아누나키를 위한 신성한 관할구역이 지정되었다. 그 속에는 아누타키에게 높이 치솟은 거처들이 제공되었다. 그 건물들을 인류는 신전 템플이라고 불렀다. 그곳에서 아누나키는 고귀한 주님으로서 봉사받고 숭배되었다. 다신교의 역사는 신화 속 아누나키의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누나키에게 서열은 어땠을까요? 점토판 내용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죠. 그들은 계급에 의해 존중받았다. 아누는 60의 계급을 쥐었고 엘릴에겐 50의 계급이 주어졌다. 엘릴은 자신의 장남인 니누라타에게 동일한 계급, 즉 50을 수여했다. 엔키는 40의 계급을 쥐었다. 난나루에겐 30의 계급이, 우투에겐 20의 계급이, 다른 아누나키의 아들들에겐 10의 계급이 수여되었다. 여성 아누나키와 그의 배우자들에겐 5의 계급이 공유되었다. 왜 최고의 계급이 100이 아니고 60이 주어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메르에서는 60이 최상의 의미였습니다.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원은 6 곱하기 6의 360도이지 100도가 아니죠. 이 모든 것, 12간지 60진법이 수메르의 작품인 겁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나만 재미삼을게요. 기독교인들이 악마의 숫자로 여기는 666도 수메르 신전에서 시작된 거 아시나요? 사실 지혜의 숫자랍니다.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볼게요. 알아갈수록 기독교는 여러모로 세상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여하간 신화 속 신들의 전쟁 때문에 지구가 피곤한데요. 언젠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 어떤 결론이라도 나고 말 겁니다. 조마조마하네요. 전편에서 신들의 전쟁으로 떠들썩했죠. 엘람 지역의 니누라타도 시나이를 넘보는 와중에 마르둑은 이집트에서 시나이로 세력을 넓히려 하고 엘릴은 수메르 지역에서 장군 아브라함을 보내어 저항하는데요.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중에 마르둑은 엘릴이 수메르를 비운 사이 바벨로니아를 다녀갑니다. 이 즈음에 시나이 우주 기지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엘릴이 꿈에 갈주가 나타납니다. 갈주는 말씀으로만 나타나는 선각자인데요. 마르둑은 지상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을 내세우시오. 그가 마르둑의 계보로부터 가나안을 지킬 수 있어. 이건 예언이요. 이럽니다. 엘릴은 예언을 비밀로 한 채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가거라. 이집트 국경에서 수메르 국경까지 모든 땅을 내 너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은 야훼가 아닌 엘릴에 의해 보내어지는데요. 점토판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 기독교에서 엘릴이 바로 야훼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약 어디에도 엘릴이란 단어 하나 없는데도 말이죠.
여튼 마르둑은 이집트로부터 바빌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나이 우주공항을 위협합니다. 이곳을 차지하면 지구의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부에게 하란으로부터 29루의 영토의 가장자리에서 군대를 일으키라고 지시하죠. 그리곤 모든 신들에게 호소합니다. 5. 판결을 내리는 위대한 신들이여, 저의 비밀을 알아주소서. 저는 제게 일어난 지난날을 기억하나이다. 저는 신성한 마르둑이며 위대한 신이며 저의 영토 내에서는 라라고 알려져 있나이다. 한때 저희 죄 때문에 추방되어서 많은 땅들을 저는 돌아다녔나이다. 태양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는 갔나이다. 그러다가 29루의 땅까지 오게 된 것이나니 신전에서 어떤 징조를 저는 찾았나이다. 저의 지상 통치관에 관해 신전 안에서 물어보았기 때문이나이다. 내 추방의 날들은 끝났다. 라고 신탁은 제게 말했나이다. 5.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신들이여, 저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저의 신전인 바빌리의 에사기를 영원한 거처가 되도록 해주소서. 바빌리의 왕을 세우소서. 저의 신전 안에 모든 아누나키가 모여서 저의 계약을 승인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마르둑이 비록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호소하였지만 그건 자신에게 항복해달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누나키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엘릴이 협의를 위해 그들 모두를 소환합니다. 마르둑이 빠진 원탁회의에서 갑론을박의 결론으로 아누나키는 마르둑과 나부에 반대하기로 결의를 모읍니다. 엔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목소리가 되는데요. 마르둑은 지구를 떠나야 하오니다. 우주공항 또한 나부로부터 지켜야 하오이다. 핵 폭발시켜 버려야만 하오. 엔키는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내심 웃고 있었죠. 시리즈 초반부에 배치한 것처럼 알라루가 가져왔던 핵폭탄은 오로지 그와 조종사 압갈만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압갈이 엘릴에게 발각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원탁회의에서는 니비루의 아누에게 빔을 보냅니다. 시나이 우주공항과 나부와 그의 군대가 주둔했던 사해 남부 쪽에 핵공격을 해도 되니 할까? 사실 아누도 마르둑에게 왕위를 물려주자는 알라루와의 약속으로 늘 마르둑에게 시달리고 있었죠. 아누는 결국 승인합니다. 공격해도 되노라. 그들이 공격한 영토는 수천 년 뒤의 구약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지역인데요. 신화의 내용대로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히브리 신이 노여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들 간의 투쟁으로 일어난 결과인 겁니다. 기원전 2000년도 더 오래된 어느 시기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마르둑은 바빌리에서 지상의 무기를 대기시킨 후 항복 문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아누나키들의 위임을 받은 니누라타와 네르갈은 독수리 함대의 폭탄을 싣고 날고 있었죠. 핵폭탄들은 목표 지점에 하나씩 투하되었습니다. 니누라타는 오늘날 레바논 발벡 인근으로 추정되는 마슈산과 시나이 우주공항을 폭격하고 네르갈은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 도시 3곳을 폭격하는데요. 그 광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산의 정상은 섬광과 함께 갈라져 날아갔고 산의 가장자리는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다. 하늘은 섬광 이후에 어두워졌고 불에 타고 으깨진 돌들이 천상마차들의 평야를 뒤덮었다. 그 평야가 둘러싼 모든 숲들은 오로지 나무 줄기만이 선체로 남아있었다. 도시들은 뒤집혀서 황폐화되었다. 그곳에 살던 모든 것이 수증기로 변해버렸다. 밝던 하늘이 어둡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 속에서 소용돌이치면서 하늘에서 온 악을 사악한 바람이 날았다. 그날이 지나가면서 지평선 위의 태양을 어둠이 감추어버렸다. 세상이 끝나는 혼돈 속에서도 바빌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바빌리 남쪽의 모든 땅들은 사악한 바람이 삼켜버립니다. 그 거대한 참상이 뼈리 치고 간 후에 엘릴과 엔키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만나는데요. 엔키는 바빌리가 살아남은 것은 신이 묵시록으로 여깁니다.
지상의 권력이 마르둑에게 운명 지워졌다는 사실이 바빌리가 멀쩡함으로써 확인되었노라. 이때쯤에야 엘릴은 엔키에게 자신의 꿈과 이 모든 사실을 예지한 칼주의 언약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죠. 만물의 창조자의 의지였음에 틀림없노라. 나는 마르둑에게 50의 신권을 주노라. 문득 엔키가 엘릴에게 묻습니다. 그대에게 그 일이 알려졌다면 왜 공포의 무기의 사용을 금하지 않았단 말인가? 엘릴은 슬픈 목소리로 말하죠. 이유는 충분히 보지 않았는가? 지구로 온 이후로 임무가 장애를 받을 때마다 언제나 그 장애를 회피할 어떤 길을 우리는 발견했었단 말일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지구인을 만든 것이 장애에 대한 가장 큰 해결책이었다네. 어느 누가 우리가 선택한 운명과 우리가 굽힐 수 없는 숙명을 구분할 수 있었단 말인가? 어느 누가 거짓된 징조를 선언했으며 누가 참된 예언을 선언할 수 있었던가? 나는 갈주의 예언을 듣고도 비밀에 붙이기로 결심했다네. 갈주는 진정 천지 창조주의 사자였을까? 아니면 나의 망상에 불과했을까? 신인 나도 모르겠다네. 그래서 생각했다네. 무슨 일이든 일어나야 한다면 일어나라지.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말했다네. 엔키가 고개를 끄덕이다 묻습니다. 공포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문제들이 없었을까? 엘릴이 형이상학적으로 답하죠. 니비루로 돌아오지 말라던 갈주의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나는 내가 한 일을 했고 그대는 그대가 할 일을 했지. 엔키가 두 사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순 없지 않은가? 그것 또한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니비루에서 일어난 일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과거의 이야기 안에 미래의 윤곽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류가 우리가 얻은 것과 실패를 반복할까? 엘릴이 침묵이 깊어집니다. 마침내 그가 서서 작별을 고할 때 엔키는 그를 향해 팔을 뻗습니다. 우리 형제로서 한 외계 행성에서 함께 도전에 직면했던 동료로서 팔을 껴보세. 그러자 엘릴도 엔키의 팔을 부여잡고서 그를 껴안습니다. 이심전심,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죠. 아시다시피 바빌론의 영광은 꽤 오래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영광과 쇠락의 역사를. 또한 신의 의지보다 변함의 섭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임도 알고 있죠. 엔키가 묻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건 아니면 니비루에서건 다시 만나게 되겠지? 엘릴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만약 니비루로 간다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갈주의 말이 옳았을까?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허공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천상마차를 타고 지구를 떠나기로 결심한 그의 모습에 비장함이 감돕니다. 엔키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제 그의 마음, 그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던가. 그는 그 자리에서 숙고하고 또 숙고합니다. 그것이 모두 숙명이었을까? 아니면 이런저런 결정에 의해 형성된 운명이었을까? 만약 천상과 지구가 순환에 의해 그 속에서 통제된다면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까? 과거가 미래일까? 지구인들은 아누나키를 본받을까? 그의 마지막 생각이 그를 전율케 합니다. 지구가 니비루가 했던 경험을 다시 체험할까? 알라로 때문에 처음으로 지구에 도착한 그가 마지막으로 떠날 니비루원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엔키는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모든 사건들과 결정들, 니비루에서 시작해서 지구에서의 오늘까지의 그 모든 것을 기록하자. 미래의 세대들에게 안내자가 되게 하자. 어느 때엔가 숙명이라고 지명된 후세가 그 기록을 읽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언으로서 이해하게 하자. 미래가 과거로부터 판단되게 하자. 그리고 여기 주님 엔키로부터 선택받은 엔둡사르는 그 말씀들을 점토서판에 새깁니다. 엔둡사르는 신이 말씀을 서판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엔둡사르, 아다파의 자손이에요. 나는 너를
나의 필경사로 선택하였느니라. 내 말을 이 판에 적어다오. 엔둡사르, 에리드의 자손이여. 나는 에아 엔키, 바로 너의 주님이니라. 대전환에 대한 진실을 새겨다오. 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고통을 받아왔느니 사악한 바람이 도시 건너 도시를 황폐화시켰기 때문이니라. 엔둡사르가 새겨놓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주님 엔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쓴 것이라네. 한 말씀도 빠뜨리거나 더하지 않았다네. 나는 에리드의 사람이며 우드바르의 아들이며 숙달된 필기사라네. 나는 주님 엔키에 의해 긴 수명을 복받았다네. 꿈에서 말씀으로만 나타나는 갈주의 목소리가 이 어둠 속에서 머릿속을 스칩니다. 인류를 살려내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든 창조주의 의지라오. 창조물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화 속처럼 구원해내는 것이 진짜 창조주의겠지요. 점토판에 새겨진 안우가 깨닫는 장면도 눈앞에 스칩니다. 우리가 숙명을 선포하는 동안 모든 단계마다의 운명의 손이 인도하였노라. 모두를 위한 신의 의지가 작동하였노라. 지구는 지구인의 것이노니 우리는 단지 전령에 불과할 뿐이니라. 지구와 인간들을 위한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버려두자꾸나. 아누나키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될 운명이라면 우리는 단지 도우기만 하자꾸나. 인류에게 지식을 주고 천상과 땅의 비밀과 정의와 올바름을 가르치자꾸나. 그리고 떠나자꾸나. 아누나키 그들은 이 우주의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행성 니비루는 회복되었을까요? 아니, 아직도 존재는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신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떠나고 우상만 지구 곳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말씀과 마음만 남기고 떠난 그들을 위해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안녕, 아누나키.